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산상수훈의 이제 두 번째 장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원리를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진 그대로 저희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팔복을 가르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팔복 5장 13절부터 두 번째 패러그램은 우리의 신분이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7가지 정도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교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의도로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씀을 대한 해석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목적,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기 뒤에 집사님 그거 주세요. 요거 리모컨, 흰 리모컨, 흰 거 리모컨 뒤에 좀 주세요. 그 책상에 있을 겁니다. 이거 리모컨을 안 가지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리고 완전이란 말이 목적, 목표, 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할 때에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를 들어올 때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 지점까지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어야 꼬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약에 가르쳤던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키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시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원리가 뭐냐면 구약 성경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래 하나님이 말씀했던 뜻은 이런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대로 성경을 끌고 나.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 나오고 정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 1절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말한 것은 구제에 대한 겁니다. 구제. 남을 돕는 일. 남을 돕는데 유대인들은 남에게 자꾸 보이려고 외식을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을을 행하는 것, 돕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도울 때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도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외식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첫째.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막 뿌뿌 불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청각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다라는 것을 가식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 2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외식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안 받고 네가 네 스스로 자랑을 해버렸으니까 너 스스로 상을 받아버린 것이다. 아주 이거 겁나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이잖아. 인체에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같이 붙어 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감쪽같이 해라는 거예요. 예.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구제를 받으시고 아신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 제가 그 송파에 개척할 때에 전에 그 사업하다가 IMF 때 공장 6개가 친구한테 돈 한 10매덕을 빌려줘가지고 완전히 망한 그 사람. 대치동에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갑작스럽게 망해버리니까요. 남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다는 거죠.
그래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잠깐 마치고 이렇게 뭐 다과 차리는 시간에 내가 사모님한테 저 이불 안에다가 돈을 한 몇십만 원 넣어놔라. 그 이불 안에 탁 넣어놓고 이불장이 있는데 거기다 탁 집어넣으면 모르잖아요. 자다가 펴보니까 돈이 있거든.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조용히 부부가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엄밀하게 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제의 방법이 막 외식을 하고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으신다. 또 우리가 뭐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냥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신앙의 원리로 우리는 중심을 내같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늘 구제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막 엄청나게 옷을 막 도포가 이 팔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한복처럼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에 사거리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들으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개를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팔을 벌려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 떠벌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야, 기도할 때에 유대인처럼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엄밀한 중에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닫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엄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엄밀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기도할 때에 말을 막 이렇게 막 중언부언하고 반복하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딱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간단명료하게 기도해도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야, 그럼 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되냐면 또 기도하고 외치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예,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9절부터는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떼어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아마 내일 제가 그 유튜브로 설교가 나갈 거예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내용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예. 마가복음 14장.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를 하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죠? 짧은 대신에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기도를 왜 하는가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기도를 왜 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아빠, 아버지. 예, 아빠는 아람 나라 말입니다. 아람어.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그 나라의 말을 썼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언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 대중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바벨론 언어를. 예, 그래서 아빠가 바벨론 언어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언어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아빠란 말을 안 썼어요. 중간에 아빠란 말이 들어간 걸 보면 성경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성경에서 아빠 하니까 그게 아빠로 어린애들에게 정착이 됐다고 봐요. 아빠.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들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파텔이라는 단어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빠 이런 뜻이죠. 아버지를 반복해서 두 번을 부른 거예요. 그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 가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것에 능력이 있사오니 할 때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요.
기도할 때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예.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옵니다. 자, 사업할 때에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막 사업을 불려나가는 사람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기도할 때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고 기도를 막 하면 기도할 때에 나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은 뭐를 말해요?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빨가벗기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요, 엄청난 어려움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러나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러나라는 제가 적어놨죠. 예,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헬라어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알라라는 그러나, 이 그러나는 행동의 180도 전향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제일 강한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딱 돌아오는 그러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안 져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잖아.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기도의 목적이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는 내 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그러나 180도로 행동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뜻을 소원하고 원하는 것, 지키는 것이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물 제일 마지막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 기도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길로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면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내 뜻을 가지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한 주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유튜브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꾸 외식하며 하는데 외식하고 드러내면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 주실 것이다. 자,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 기도할 때에 막 외식을 하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제가 번역을 직역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 모든 것 내적 고유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잔을 나로부터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나는 알라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산에 올라갈 때에 생수를 떠오려고 하면 생수통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물을 떠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엄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제와 기도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